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 이제 오늘 요엘을 끝내게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년 전에 MBC 방송국에서 방송됐던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특정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인 그 이희재 씨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래 결정했어 라고 하면서 그 A 라이프 그리고 B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 두 라이프를 둘 다 보여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이든 또는 가벼운 결정이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대한 결정,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요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엘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을 넘어서는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엘의 맨 처음 개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하신 그 요엘의 가장 함축적인 세 가지 의미를, 그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캄캄해지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의 두 번째 내용은 성령 강림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선포한 내용이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요엘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엘이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드린 이 요엘의 세 가지 주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회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황선호 전사님이 새벽 설교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열방에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그 심판이 온다. 어제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신문하겠다고 하십니다. 어제 설교에서는 여호사밧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심판의 골짜기를 판결의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았더니 이 심판의 골짜기를 Valley of Decision이라고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보았는데요. 이 14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란과 소동의 소용돌이에서 휩싸인 판결의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날이 판결 골짜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판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여호와의 날에 판결을 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우리에게도 선택과 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쁨에 가득 찬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엘 2장 10절과 11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이 심판의 날이 모두 빛이 사라지고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하는 큰 두려움의 날, 그렇게 큰 두려움의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보이시죠? 그러나 여기 그러나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요엘 3장 16절부터는요. 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반전의 분위기로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전에 앞에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자신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모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16절 보시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국가적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편에서 내가 너희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땅과 하늘이 공포에 떤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이스라엘 자녀들의 견고한 아지트다. 그때 너희는 확실히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What a day! 놀라운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어떤 선택에 관계없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기쁜 날이 될 것인지 두려움에 떠는 날이 될 것인지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심판의 골짜기에 모든 만민이 모이는 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의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18절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 바로 성령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겠으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살고 죽는다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이 47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모든 곳을 살리는 그런 모든 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18절 저희가 읽었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욱더 굉장히 쉽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날이다. 포도주가 산에 넘쳐 흘러 시내를 이루고 저지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며 생수가 유다의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모든 공원과 정원에 물을 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 생명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목장과 교회에게 이 생수의 물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21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던 피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죄들도 다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신다. 여러분, 이 21절은 정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엘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선포되며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과 결정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결정, 귀한 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또한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존 베벌리 쉐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잠깐 불렀던 찬송인데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쓰신 그 곡을 작곡하신 존 베벌리 쉐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쉐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것인지 또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피아노 건반 위에 어머니께서 이 찬송의 가사를 이 시고를 올려놓았다고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때 쉐아는 이 식구가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그때 거기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자로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의 골짜기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건 것 같은 그런 메뚜기 재앙 같은 고난이 설사 있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붙잡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기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깨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면서 내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돌아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메뚜기 재앙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